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103편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2절까지 읽기로 했죠.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열정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03편이 가장 열정적인 시편들 중에 하나로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인해 그를 향해 바라는 심령 가득한 찬양을 진솔하게 표현한 시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이 내리신 축복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이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일상적으로 베푸시는 인애를 6절에서 14절까지,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고 있음을 15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고 초청하는 것이 이제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또 일반적인 인간에 대해서, 피조물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데, 시인은 본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4절에 3절 4절에 구원자 되신 하나님, 또 시인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을 구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해결하셨다. 12절에 그래서 죄 문제로 인류와 피족의 전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치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창세기 3장 14절 19절의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주전 700년 정도의 1010년, 그래서 주전 1010년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이제 쓰임 받는데, 700년은 이제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보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때의 성경은 모세 우경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이야기를 다윗이 믿고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상한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의 대속의 규례를 따를 때에 죄를 용서받는 길을 준비하셨다. 이건 레위기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그래서 대속의 규례들을 장차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과 이사야가 메시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왕이신 하나님, 19절과 22절에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사상은 성경 전체의 맥락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 민족과 언약하시는 선언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와 달리 신정 국가의 형태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왕으로 그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죠. 그때 처음에는 이제 허락하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경고하시죠. 왕을 세우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다. 실정, 또 더 나아가서는 폭정, 그리고 너희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수가 있고 너희의 그 물질을 세금으로 걷어갈 수 있고, 그러면서 경계하면서 이제 왕을 이제 세우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죠. 근데 그 경고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제 순종하지 않고 아내를 많이 두고, 무역을 해서 은금을 많이 두고, 또 병마를 많이 두고,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이제 불순종함으로 끝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 구원을 공포하는, 그 구원을 공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알고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4장 6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헤세드란 말이 인자, 은혜, 여러 가지 한 10몇 가지로 번역이 돼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아버지에 비유한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특히 요새 이제 하나 낳는 시대에 딸 바보 이런 거 쓰잖아요. 아들 바보, 딸 바보.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왕이라고 하는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것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따라 보응치 않도록 하셨던 것이고, 10절에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동일한 것이고, 13절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그리고 선대하심 등이 결국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사랑 때문이다 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중에 145편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관심, 우주적이고 개인적인 두 국면을 견지한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자기와 1대1의 관계를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관리하시지만 개인적으로 사소한 부분까지
섭리하신다. 그것이 14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긍휼과 인자, 대속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를 입고 그분의 다스림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서 그분의 성호를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성호를 굉장히 강조해,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103편 1절 5절과 20절 22절은 본 시의 전체의 서론과 결론 부분인데,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불러 찬양하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자신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먼저 자신이 송축하라고 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또 찬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인에게도 찬양을 권고하고 1절 2절에 또 개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택의 내용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3절 5절에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그의 성호에 집중시키고 있다. 거기서 영혼과 내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인간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 성호를 송축하도록 지금 요구하는데, 그 성호,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 구속 사역을 기억하고 영원히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사랑, 또 공의, 이런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인적으로 받은 은택을 기억하고 있다. 3절 5절에. 그래서 거기 보면 사죄함 3절, 병고침 3절, 생명을 구속하심 4절, 인자와 긍휼로 관시오심 4절, 소원을 만족케 하심 5절, 새롭게 하심 5절.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 인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은 본인이 체험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결론적으로 모든 피조물이 찬양할 것을 권면하죠. 이게 결론 부분이 20절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성도의 찬양은 마음과 몸을 다한 전체 인격으로, 이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입술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을 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린다는 게 찬양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로 찬양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잊지 말고 언제나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으심을 입고 그 다스림을 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할 의무와 특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총 6절에서 19절의 내용을 언급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 6절에서 14절, 인생의 덧없음 15절 16절, 경건한 자의 자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17절 18절로 나누어서 지금 찬양을 권면하는데, 죄가 많고 제멋대로인 인간에게 계속해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아버지로서의 모습과 인간의, 이스라엘의 변덕스러운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한적인 인생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함. 이 두 가지를, 다윗이요,
오늘 왕으로서의 어떤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은 시인으로서 그 목동 시절부터 이 시인으로서의 모습, 찬양하는 모습, 악기를 다루고 노래하는 모습이 사실은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 왕으로 있는 동안보다도 목동으로 있었던 그 시간, 그리고 왕으로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간, 그래서 시인의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과 변덕스러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펼쳐진, 자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오경, 창세기 이야기도 하고 출애굽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 계속 불순종하는 모습, 반역하는 모습, 그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셔서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거나 원칙 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비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인생의 연약함, 덧없음, 풀의 꽃과 같고 무상하고 일반적인 주제를 언급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시에서도 나오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일지라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래서 인생의 연약함을 모세도 노래했지만 다윗도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듯이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평안하고 축복된 삶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죽었고 모세도 죽었고 다윗도 죽었고 다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일시적이므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부귀영화는 참으로 무가치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모든 피조계의 전 영역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잊어버린다, 인간이요, 잊어버린다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걸 잊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잊지 말고. 그래서 잊어버린다는 이 샤카흐라는 단어는요, 아랍어 있잖아요. 아랍어에서는 발견하다는 뜻으로도 해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무시한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것은 다른 신, 우상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하는 것이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경고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잊어버리지 마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이 절기가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 장막절 이런 절기의 공통점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킬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 가난한 때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그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초대하지 않으면은 그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도 잊어버리고 찬양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과 베푸신 은혜를 찬양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송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송축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바라크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그래서 103편 1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래서 송축이라는 그 한문은 제사장이 광장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고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송축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송축하면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왕 같은 분이시다 하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해서 자기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왕으로서 목자와 같은 왕으로 자기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그것을 잊지 않겠다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로, 자기를 양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송축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 알겠어요? 부모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채, 그 내용이 쭉 나오죠.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잊지 않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관계를 잊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